오늘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애가인지 누구 애가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여간 애가인데 예레미야서하고 너무 흡사하게 닮았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썼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애가라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는 애가가 아닙니다. 애가가 아니고 차라리 애가라 한다면 예레미야서가 더 많은 애가를 갖고 있죠. 하여간 이 시는 총 5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하면 가나다라 순으로 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를 시작해서 한 절, 나를 시작해서 한 절, 그 다음 달을 시작한 한 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써놨습니다. 아크로스틱 포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주전 1000년경에는 다윗이 살던 시대고 주전 605년 때에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던 시대고 주전 586년 14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바로 이 함락되는 장면을 보면서 슬프게 시를 썼다 그렇게 봅니다. 제1장은 애통하는 이야기를 놉니다. 어떻게 이 훌륭하던 도시가 이렇게 슬픔의 도시가 됐느냐. 그리고 백성들이 다 피폐해졌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이유가 된다. 하지만은 제3장에 가면 다시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갖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제4장으로 넘어가면 왕국의 멸망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왕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망합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회개를 하면서 특별히 예레미야가 기도함으로써 끝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면 죄는 고난과 고통을 낳는다.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을 슬픔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로 인도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에 소망이 있다. 기도하지 않는데 소망이 있다는 건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는 희망적인 것은 3장밖에 없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 들어있는 것은 희망을 전제로 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5장 마지막 장 예레미야 5장 애가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심이니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5편의 시 중에 마지막은 기도로 끝내는데 어찌 보면 참 슬픈 기도입니다. 마지막 절 22절 보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니이다. 그냥 이렇게 액면 그대로 보면 정말 슬플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정말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당장 죄를 짓자 말자 벌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도 그렇게 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당장 죽이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징계를 대해도 사랑의 징계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잊어버리시느냐?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죄를 잃어버리시는 죄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이 없다고 그래서 징계가 없다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셨다? 아니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언제 너가 자발적으로 회개할래? 만일에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은 징계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러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을 불리우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라는 단어는 사랑과 공의를 다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지만,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지만 여호와의 근본적인 인애, 자비, 사랑이 언제나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12쪽에 보면 완전한 공의를 여러분들이 대하실 것인지 완전한 사랑을 내가 경험할 것인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인데 이 완전한 사랑은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공의로 나타나고요. 공의로 보여요. 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있는데 우리의 행함이 선하면 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하면 사랑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자식이 섭섭하게 굴면 공의의 형태로 나타날 뿐이지 그 부모의 마음속에서 한 번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제대로 키우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은 없을 겁니다. 꼭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현상으로 내가 악을 행하면 표현상으로 공의가 나타나고 내가 선을 행하면 표현상으로 사랑이 먼저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라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따로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시각에 따라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선을 행했느냐 못했느냐 그 시각에 따라 바뀐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화 없으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대하길 바라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길 원한다? 그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내가 복을 받았다? 전부 다 가짜복입니다. 그거는 진짜로 가짜복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갈 때에 그때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이제 씨름했다 그러죠. 근데 그게 씨름이 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호세아 12장에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부터 6절 사이에는 두 개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의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씨름한 거고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형의 뒷발꿈치를 뱃속에서부터 잡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 뒤로 넘어가면 또 하나의 죄가 나오는데 부자가 되려고 육신적으로 돈을 벌려고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한 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내가 회개 안 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약대, 소, 양 전부 다 빼앗기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비로소 일부는 형 에서에게 줬고 일부는 돌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노력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을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것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느냐?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좀 힘들어요, 때로는. 하지만 인내하면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날은 우리의 날하고 계수함이 다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세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나이가 60이 지나고 나니까 슬슬 이제 몸이 약해집니다. 70이 되신 분들은 아이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제 70부터 노인이라 그러니까 아직은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하고 전혀 다릅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석 달 만에, 정확하게는 1년 만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38년 연장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선하심, 거룩하심에 도달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린 거지. 아, 나는 몇 시간 동안 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몇 년을 일했다. 내가 여기에 몇 년을 전공했다.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버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요. 아, 나 이제 내년이면 은퇴다. 후내년이면 나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세상의 타임에 맞춰 나가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얻었다고 신나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100세가 돼도 괜찮다. 100세 때 아들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아니요. 그 전에 훨씬 전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못하는 바람에 16장에서 그야말로 첩을 얻어서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13년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13년 정도는 하나님이 교제 안 했다. 나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완전 나라.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간에 너무 익숙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에 절대로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살기에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시간을 즐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70년 포로가 된 것 예레미야가 그냥 애통합니다. 그런데 그 애통도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단축돼 버려요. 정확하게 역사를 조사하면 67년 만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뭘 할 수 있다. 나이가 되었으니까 뭘 할 자격을 준다. 국가는 말하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21절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좀 오라고 할 때에 그때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 그게 승리자입니다. 아예 부름조차도 못 받았다면 참 슬픈 사람이죠. 아예 자격조차도 인정 안 해버린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그때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 시간 없어요. 나 시간 없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할 시간 없어요. 그리고 요리조리 빠져버립니다. 죽게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데 그걸 다 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거기에 자기들은 살고 싶었죠. 안 그렇습니까? 그 좋은 곳. 그러나 하나님은 밀어내버립니다. 회개할 때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 땅이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흉극과 진리와 가시덤불로 쳐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는 순간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 없는 것으로 찾아간다? 천만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하늘에 이슬이 뜨고 방황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싫습니다 하고 성을 쌓아버립니다. 과연 그 땅 어떻게 될까요? 다 못쓸 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로 좋은 땅에서 살고 싶으냐? 그러면 회개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많은 것을 넣는다. 그것이 전부 다 폭탄이 될 겁니다. 절대로 나를 부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애통하는 심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옛날 우리가 행복하게 살던 그 날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젊었어. 나 부자야. 나 건강해. 그러니까 난 할 수 있어? 아니요. 추진력이 다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추진력은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추진력은 회개라는 추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뭘 세상 사람들께 좀 인정받는 사람 되고 있다. 그거는 세상의 방법을 쓰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회개가 없으면 일체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지만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용맹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왕위까지 주어졌어요. 거기에다 군사까지 주어졌어요. 그러면 자기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을까요? 못했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51편에서 말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없어요 내한테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거는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그 능력으로 추진력을 나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기의 강인함에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만 다시 살아갈 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탈북자들은 한결같이 한국이 에덴이래요. 에덴보다 더 천국이래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만들기 원하느냐? 그럼 당연히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도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노의 크기를 알기 위해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자비하심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당장 이 22절 한 절만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아주 버렸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너무 크다 그럽니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거 경험해 보면 진짜 무엇을 해 나갈 어떤 희망권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수 있을 만큼 고통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고통과 고통을 당하는데도 안 부르짖는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즉 인애와 사랑과 자비를 가지신 분이에요. 겉으로는 공의 하나님으로 드러나 보이지만 속에서는 그냥 속이 탑니다. 하나님 마음이. 지금 우리는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한 끼 굶자. 배고픔을 굶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자 그럽니다. 그거 고통에 글쎄 밥 못 먹는 것도 고통인데요. 예수님이 배고팠을까요? 자, 한번 퀴즈 내볼게요. 40일 금식하고 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밥이 여기 있어요. 냄새가 그냥 막 진짜 최고급 요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거 얼른 먹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금식을 계속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요리하면서 자녀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면서도 침 하나 안 나올 정도로 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고통이라고요? 천만에요. 십자가 지는 고통, 못 박히면서 아프죠. 분명히 아프죠. 그런데 일단 혼절하고 나면 아픈 그 자체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떤 회 뜯는 집 가면 어떻게 합니까? 칼등으로 생선머리를 딱 때립니다. 그럼 빨딱빨딱 거려요. 그러나 그 생선은 고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하신 것은 이런 고통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단교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아들 군대 간다고 군대 정문 앞에 와서 엄마들이 또 애인들이 막 웁니다. 속으로. 아니 저거 꼭 울어야 되나? 아마 여기 정임사님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네. 그러면 또 옆에서 그러니까 비정한 사람이네. 군대 가는 거 보면 다 울어요. 그건 아들을 못 봐서 우는 거예요. 아들이 당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하나님은요,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하신 거예요. 고난주간에 나는 죄를 갖고 있으면서 나 10끼 금식해서 그래서 한 끼당 5,000원씩 잡아서 5만 원 헌금할 거야? 하나님이 참 답답하실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속에 산다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아주 버리실 정도로 고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노가 크게 보입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내 당분간 나 안 본다.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똑같이 탕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돈 줍니다. 그 돈 아깝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아깝지 않습니다. 100억을 들고 나가서 다 쓰고 돌아오지 않는 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그 100억 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시 1000억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가지만은 정말로 회개하라고 고통을 주는데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슬픈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 20절이나 미가 7장 2절 5절 보면 우리가 미약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당할 고난을 좀 약하게 해주었다. 그렇지만 제발 정신 차리라. 이 구절 속에 들어있는 3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3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복을 다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드느냐. 이제 또다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회개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까? 아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노가 크게 나타난다고 봅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정말로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건데 그걸 벗대고 안 돌아온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항상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일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나 10년을 이렇게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1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축시켜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을 백명 돌아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합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 테니 너가 회개하렴. 내가 은총을 베풀 테니 회개하렴.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 나 이거 하는데 이거 복 주세요. 나 저거 하는데 저거 복 주세요. 복 절대로 안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 그거 갖고 먹고 떨어져라 할지 모르지만 사랑하신다면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할게요. 네 마음대로 해라. 결과는 더 고통을 치르다가 올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지은 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희망이 없다. 바벨론 포로로 가거라. 가야 된다. 그야말로 아주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 땅이 못 살게 하니. 그리고 포로가 되어 가는데 왕후도 왕후 대접 못 받고 그냥 수갑에 차에서 갑니다. 쇠사슬에 차에 갑니다. 진노하심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회복은 빠릅니다. 얼마든지 빠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육신으로 고통 치르면서 내가 고난주간 참여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말씀에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 로마 캐톨릭이 지나치게 육신적 고통을 요구합니다. 그걸 마치 고난주간을 지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죄 가운데 앉아서 내 죄가 무엇이었는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잠깐 동서